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군가라고 봤더니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 형제를 버려라 하고 했을 때 얼핏 들으면은 기독교에서는 효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모고 뭐 자식이고 뭐 형제고 다 버려라 이 말인가 라고 아마 처음에는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쌍놈 종교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기독교가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은 너희는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 그런데 나는 사랑이 뭔지를 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을 때 비로소 누군가는 그 사랑을 보고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사랑을 이제 알게 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은 1대1의 사랑인데 한마디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야기를 하려면 목숨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누굴 사랑합니다 할 때 목숨까지 버리는 것을 바로 네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 맞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누구한테 하라고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누구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한테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굳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히려 네 아내를 사랑할 때에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더 맞지 않을까? 네 남편을 사랑할 때에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조금 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닐까?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더 이해가 좋았을 텐데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했을까? 뭐 일리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쉽게 이야기를 말씀을 좀 하신 건데 사실은 내 이웃이라고 할 때에는 그 안에 누구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속에는 아내도 남편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 왜?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의 개념은 어떤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머릿속에서 옆집, 앞동, 뒷동 이렇게 우리는 이웃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웃을 가르쳐 줬죠. 성경은 어느 때 이웃을 써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때 써먹었죠. 성경이. 강도 만난 자에게 너희는 무엇이 되어줘야 된다 했습니까? 그의 이웃이 되어줘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겠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너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주님이 물어봤을 때 내 이웃이라는 대상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 사람? 도와줘야 되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 남편 아니겠습니까?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이 있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내가 있다. 그게 내 이웃이라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저도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에서는 이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사람이 강도를 돌볼 때 누구 돌보듯 했을까라고 보니까 진짜로 자기가 다쳤으면은 정말 누가 그렇게 해주면 딱 좋겠다 싶을 정도로 기름을 발라주고 주막에 데려다 줘서 좀 치료해 주세요 부탁도 하고, 내가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올 동안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 갖다 주겠습니다. 너무너무 누가 내 몸을 그렇게 해주면 정말 너무 고마운 것처럼 그도 또한 똑같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웃 이야기를 할 때에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은 이라고 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는 나의 아내, 나의 가족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웃의 개념입니다. 절대 내 가족, 내 이웃은 얘 목숨 다하여 사랑한다 할 때는 방금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 반대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까지 버린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고, 예수의 만져주심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만져만 준다라는 의미보다 어떻게 보면 그 속에는 만져만 줘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와 바람과 그런 일들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만 한번 만져주시면 우리 아이가 참으로 큰 은혜를 느낀나이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며 데리고 왔던 모양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고 못 오게 막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어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표현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거 좀 오버 아닙니까? 이거 좀 오버 하시는 거 아닌가? 여기 주님이 분이 여겼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어느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걸 보고 막 뒤집어 다 엎었던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봤을 때 주님이 열받으셨는가 보다 이거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기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거죠. 왜 꾸짖었을까? 여러분이 제자 입장이면 왜 꾸짖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옛날에 애들은 저리 가라 이러고 장사하던 분들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들으면 안 된다. 애들은 저리 가라. 어른만 와도 혼자들 오지 시끄럽게 애들 데리고 예수님 찾아오고 번거롭게 이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로 여긴 게 아니라 분이 여겨 이르되 갑자기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실물 교육을 시켜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지 않는 자,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들어간다라는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지금 제자들이 못 오게 막았던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 그 어린아이 같이 받든다 할 때는 누구도 포함이 돼야 됩니까? 어른도 다 포함되죠. 어른도. 자, 그럼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어린아이가 하늘나라를 뭘 받들긴 싶은데 어린아이 같이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 올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받든다라는 게 뭘까요? 어린애들이 하늘나라를 받든다.
순종한다. 또 뭐 있을까요? 이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뭘 받든다, 이게 무슨 의미로 쓸지? 조금 한국말 표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는 표현은, 다시 표현을 하자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만약에요, 민서, 민우, 민찬에게 야, 요번에는 중국 갔지만은 요 다음에는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면 호주 한번 가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생각에 누가 가장 신나할까요? 예, 집사님 애들보다 더 신날 수 있겠는데. 예, 자, 그러면 뭐 굳이 본인도 신나겠지만 굳이 애들 중에라고 했으니까 뭐 어린아이들처럼, 그럼 만약에 이제 누가 엄마가 조건을 붙였어요. 야, 이번에는 조금 더 엄마가 바꿀란다. 공부 잘하는 녀석 중에 한 녀석만 뽑아가지고 셋 중에 엄마랑 가자,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호주를 한번 진짜 가고 싶은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에 열심히 듣고, 자, 이걸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또다시 말하면 회개하다 천국이 가까웠다면 천국, 그 좋은 천국, 거기 가야지, 가고 싶어라, 나도 그 한번 갔으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기대를 한다. 천국 이야기를 할 때 어린아이들은 와, 그 좋은 데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른들은 반응이 심상해요. 그럼 뭐 나 죽어봐야 알겠고 잘 모르겠고. 어른들은 천국을 그래 받들지 않는다. 또다시 말하면 어른들은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지 않는다. 어른들은 천국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면 어떻게 해줄게 하면은 뭐 자전거 사줄게 뭐 하면 너무 좋아하다, 이렇게 한다. 회개하면 천국 보내줄게 하면 회개해야지 이런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이 먹은 어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예, 가면 좋고, 안 되면 애들 마음으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이들은 오직 막 그 말에 그 굿뉴스 들으면 가야겠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생각에서 갑자기 분내하셨는가 봤더니만, 실상은 어른인 너희들보다 내 눈에 비치는 이 아이들이 천국에 갈 확률이 더 높다. 뭐 때문에 너희가 막느냐? 뭐 때문에 이 아이들 오는 것을 왜 막느냐? 아마 이렇게 화가 나시지 않았겠네요. 화가 나실만 하죠. 왜? 누가복음 14장 15절로 말씀해 보면은 어른들의 하는 짓 좀 보세요.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상제물 먹는 사건 아시죠? 우상제물을 먹는 이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건, 베드로가 바울이 나타났을 때 안 먹은 척 이렇게 더듬수를 놓다가 지적을 당했죠. 이 우상제물에 아마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15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한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자,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어서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했더니만, 자, 이때부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18절에 보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겠고 청컨대 나를 용서하소서 하라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소서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도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또 비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청함을 받은 자가 먼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들은 이렇게까지 청함을, 그러니까 유대인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어디로 초대하는데 초청장을 보낸 자들입니까? 천국의 초청장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게 비교하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택함을 받고 초대장을 받은 자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냥 가서 누구든지 막 오기만 하면, 초청장 없어도 오기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마지막 종들이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비어있나이다.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고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해서 데려다가 어떻게 해라? 내 집을 채우라. 성경에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또 어떤 분들이 내 집을 채우라 할 때 이 물된 동산 성전에다가 사람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내 집을 채우라 할 때 교회를 부흥시켜가 사람을 전도해가 강권해가지고 여기 꽉 채우라 이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어딘 것 같습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제발 천국에다가 좀 사람을 채워놔야 돼요. 천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들어내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만 잔뜩 큰 교회로 사람을 모았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그 큰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 되지가 않는다. 만약에 슬프다 내 나라에 채울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이냐. 누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내 종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집을 강건에 채우라는 것은 어느 때 제가 암만 읽어봐도 이 뜻은 여러분도 읽어봐도 여기 교회 말합니까? 천국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가 천국.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답니다. 이제 잔치가 준비됐으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거의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 보면요, 누군가와 주님이 대화를 하시다가 야 너는 하늘나라에 가깝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너는 조만간에 들어오겠는데 이런 또 어떤 설명을 하신 또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8절을 보면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자와 대화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을 보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볼 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 알았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이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일단은 뭐 알고 있었는지 어쨌든 이제 들었습니다. 둘째가 있으니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더니만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것이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어떠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다. 와, 이 사람 제대로 깨달았죠.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저 제물은 꼭 바쳐야 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굳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제사를 벌이는 이런 번제보다도 낫다. 수양의 모든 엄청난 기름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왜 멀지 않도다라고 말했을까요?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겠구나 이렇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법한데 왜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쓴 의미는 뭘까요? 마지막까지 예. 마음이 변치 않을 때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자기가 아는 짓이 이대로 이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깨닫기는 이 사람이요. 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대답은 아주 잘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 네가 알았냐? 그러면 행동으로 살아라. 이것을 말을 하시고 싶으셨는지 갑자기 그래 천국이 너한테는 아주 가깝다. 너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대로 실천하면 쏙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뭔가 의미심장함을. 이게 결국은 뭡니까? 아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대로 행했다면 뭐 그래서 부자 청년이 뭐랬습니까? 아시죠? 영생을 얻으려고 선한 선생님하고 예수를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이 자기는 이런 거 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댔습니다. 난 다 지켰어요. 근데 뜻밖에도 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는 이웃사랑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를 먼저 챙겼지 이웃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랬을 때에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했던 그 사람은 그 말에 시험이 들어버리고 말았어.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팔아라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 전부 다 팔아야 돼요. 다 막 기증하고 다 도네이션 해서 막 저기 고아원에 다 돈 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아시기에 하도 못할 일을 그렇게 지적을 쉽게 말하면 지금 네 속마음 좀 들여다봐. 네가 지금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봐라라고 했던 겁니다. 결국은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맞습니다. 마태복음 우선 8장 그 팔복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세 번째로 누가 하늘나라 가나 봤더니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며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 길어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겠죠. 근데 가난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라고 아예 단정을 딱 지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그럼 이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를 말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나의 순으로 어린아이라 말할까?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못 들어오고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자는 들어온다라고 어린아이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 그런데 이제부터 한번 잠깐만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렵니까? 생각해 보시렵니까?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가난한 자가 어째서 복됩니까? 우리 볼 때는 가난을 벗어나려고 무덤에 쓰는데 어째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저희의 것이 될 것이다. 뭘 말하죠 도대체? 예,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심령이 가난, 마태는 그래 말했죠.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건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배웠죠. 기억납니까? 마음에 도움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너무 형편이 안 돼서 움직일 힘도 없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는 가난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자는, 자, 복이 있겠습니다. 왜? Why? 하나님 보고 싶은. 진짜입니까? 하나님은 먹고 살 수 없는 사람 무조건 다 도와주십니까? 아, 그러면 나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 어디 다쳤을 때 막 살려고 하지 말고 아유 죽이십시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은 요런 나를 아주 관심 있게 보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 뜻입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 같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셨는지 모르는데 주변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누가 도와줄지도 모르겠고 도와달라 해도 뭐 도와준다고 말은 하는데 안 도와주고 도무지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 올까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정말 소리 높여 도움을 청할 때가 있다면 그렇죠. 그 사람은 사람한테도 애를 쓰고 하겠지만 사람도 안 도와준다니까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겠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냐?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대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은 가난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내 힘과 내 능력도 의지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희고 검게도 못하고 나는 한치라도 내 키를 키울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인정합니까? 네. 아멘한 사람은 꼭 하늘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아멘한 사람도 가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인정을 내가 아멘 목사님 나는 진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은 게 진짜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말이 진짜냐고. 정말이 당신 진짜 나는 목사님 우리 남편 없이는 살 수 있겠는데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살. 진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배집사를 더 의지하는지 너는 알지 않느냐. 이렇게 아버지는 물어본대요. 이게 실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 입장에서는 너 나를 더 바라봐, 네 남편을 더 바라봐. 딱 하면 이렇게 교회 좀 오래 다니면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 왜 모르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웃으시죠. 네가 언제 나를 더
내가 보니까 니는 네 남편한테 하듯이만 내한테 했으면 내가 벌써 네 꿈속에 날마다 왔겠다. 니는 네 남편 아이들한테 하는 거 볼 때는 언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면 뭐 모르시는 제가 아버지 앞에 엄청 애쓴 거 그거 언제 했는데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뜻밖에도 누구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한다고요? 소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는 먹고 살아가는 어떤 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를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자들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거는 그분의 약속. 아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보세요. 언젠가부터 힘 빼기 작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 그래 고백 안 했습니까? 그래도 호주에까지 가서 유학을 가서 저 딴에는 공부를 그래 열심히 했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아주 막 인기 있으려고 할 때 막 목회가 성공하고 했으면 딱 좋았겠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부터 네 힘을 그동안 키운 힘을 다 빼라 이거지. 왜요? 실컷 키워놨더만 복음 잘 전해보려고 키웠더니만 왜 빼라 하십니까? 빼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봐라 내가 열심히 했더니만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가장 피치에 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이 40살. 그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왕자. 와, 막강합니다. 여러분 안 돼봐서 모르지만 막강 안 하겠습니까? 그 자리가? 그럴 때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직책을 이용해서 뭔가 해봐야지 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아마 그 사역자에게 야! 하다가 그냥 확 쳐서 죽여버리기까지 했다. 결국 하나님 쓰지 않으시고 광야로 도망가게 하시고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그럼 80살의 모세의 80살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 나이 80살의 지금 인생은 현 주소는 뭐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예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가 가시떨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 신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 그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다 했습니까? 할 수? 그럼 뭐 때문에 인정했을까요? 그 의욕 강하고 힘세던 그 양반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나는 내 나이, 이제 내 나이 누구 불러주는 사람 누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이제 나 힘도 없고 기력도 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더니만 그때 하나님은 그까지 안 하겠다라는 모세를 어떻게 해요? 보내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뜻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로마서 14장을 마지막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에 한 번 더 의미 있는 천국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14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여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너희가 이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그 내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볼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근데 그들은 당장 올 줄 알았는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주님 오해하였다. 너희는 내 나라가 금방 오는 줄로 착각하였구나.
그러시면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몇 번을 제가 말했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알세불이 아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 의미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죽어서 그 나라 가는 거든지 살아서 천국을 시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 다예요. 어떤 이는 살아서 천국을 맛보며 산다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편 강도와 같이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죽어서 낙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성령 안에서 천국을 시작해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성전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곳은 뭐라 했습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곳은 천국이다. 그래서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비실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네가 모셔라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나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선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한데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식물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먹는 것 때문에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배고프다고 먼저 먹는 일이 있다든지, 또 우상 제물 이야기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식물 때문에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성도들은 음식을 가운데 두고 교제 나누며 떡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다는 의미는 음식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는 내 뼈요, 이는 내 피요, 이는 내 살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내 피를 나누고 만찬을 해라 하는 것은 먹고 마시자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꼭 확연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지식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 주저하지 말고,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어떤 이는 이미 성령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는데 그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증거는 평안이라 말했죠. 그러니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 의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다. 이 세 개가 빠지면은 뭔가 지금 문제가 아직도 있다라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저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여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더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것은 내 속에 무엇이 더 가득할 때 이런 쪽에 가까워지겠느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질 때, 이제 내가 확연히 알겠다. 내가 왜 요즘 짜증내고 있는지, 내가 왜 열받고 있는지, 내가 어느 데 보면 꼭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본성이 드러나는 이유가 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 깨달음이 충만하지 못한 만큼 나는 평화로울 때는 그냥 예수쟁이 같아 보이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삶 속에서 모든 평화를 뒤집어 엎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진정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받는 자는 갈망하는 자인데, 갈망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돼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꼭 로마를 향하는 도로를 닦아놓는 것처럼,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도로를 닦아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차고 넘치려고 하면 내 속에 뭘 깔아라고요?
말씀으로 집을 지어나가라. 말씀으로 길을 닦아나가라. 충만히 만들어라. 그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큰 대로로 쑥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큼 있는지 스스로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너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을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날마다 일을 해라.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노력해라.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네가 언제 내 말씀을 깨달으려고 네가 얼만큼 노력했느냐 물어보실 때 할 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천국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간절함을 듣게 하셨으니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들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고 이제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면서 네가 왜 살아있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도 내가 먹고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가난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산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나됨도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 하나님의 힘주심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가슴